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라는 말이 있죠. 잘 알는 말입니다. 사실 그 속담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좋은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고 놀랍고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참 아름답고 귀한 삶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참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한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폐암이 걸리셨다고,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던 이 목사님도 폐암이 걸리셨어요. 그분의 설교 첫머리에 폐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이제 왔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암이 걸려서 이제 치료하고 돌아왔는데 참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랜덤으로 자신이 암에 걸린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랜덤으로 암이 걸린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하시면서, 목사인 나도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이채로웠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저 목사님 정도면 암 걸려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생각 전혀 하시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강단에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그 암이라는 부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고 내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팩트라고 주어졌을 때 그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언입니다. 유언. 여러분, 유언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남은 2장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수아서 쭉 강해해 오면서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좀 왔었죠. 드디어 끝납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번에 한 번만 하면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끝나는 2번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여호수아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그 자녀에게나 가족에게나 남기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이라는 말은 그냥 일상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느꼈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녀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부분들이 유언이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합니다. 근데 그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불러서 이 유언을, 이 설교를 듣게 하는 대상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던 23장 처음에 들어가면 1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늙었다고, 이제 내가 굉장히 많이 늙었다고. 또 1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이제 내가 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23장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전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해보고 막 했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언젠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만난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날 날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죠. 그때 유언은 아니지만은 그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 사라질 때 그때 내가 어떤 심정이 될까, 어떤 마음이 될까,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감정이 필이 오는데 마음이 잡히는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고요. 금방 잡혀져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23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 1절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너희에게 드디어 안식을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쉬게 하신 지에 원래 우리가 한글 지금 개정을 보고 있죠.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 가운데는 이 쉬게 하신지라는 말씀을 안식을 주셨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식한다 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쉰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으면 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안식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하셨고,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7일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의미의 이 안식 가운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모든 세계가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 의미가 여기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피조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왜 7일째에 쉬셨냐면, 그 만드신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았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7일째 더 이상
이 피조물 가운데 만들고 더 이상 충족할 것이 없다라는 개념이 이 안식의 개념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그 안식의 개념이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무엇으로 넘어왔습니까? 주일로 왔습니다. 주일. 안식,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개념으로 그 정신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내려왔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활하신, 신약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로 다시 이 주일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의 그 개념들이 이 주일의 개념 가운데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하고 주일에 우리가 쉼을 하나님 앞에 가진다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주일날 쉰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쉬고 우리의 마음이 쉰다 이 개념 가운데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10분의 1만을 아는 거예요. 10분의 9는 실제로 모르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충분하고 우리에게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충분함과 그 완벽함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지금이야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토요일을 쉬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전엔 6일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하루 쉬는 거였잖아요. 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듣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집사님들 예배드리러 오면서 푹 처진 어깨로 교회에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주일날 이 한 시간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늘 교회 오고 다음날 또 월요병 걸리고 그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것이 집사님들의 삶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의 육신이 쉼을 누리고 좋은 공기 좋은 곳에 바람 선선하게 부는 곳에 물에 발 담그는 곳에 가서 그렇게 있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안식과 주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이 오늘인 것을, 이 자리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고 정말 잘 해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러나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포도송이를 가지고 짊어지고 오고 과일을 가지고 짊어지고 오고 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부분은 그 지역의 부분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실제로 가보면 유대 광야, 거대한 유대 광야가 있는 것처럼
그곳은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영하의 날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도 같은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이스라엘 땅, 지금의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뒤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영혼이 이 토비보다도 더 짜증나고 더 힘든 그 마치 유대 광야에 내가 나가 있는 것처럼 황량한 그 모습들이 내 영혼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내 지금 현재 삶의 모습, 그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알고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복과 자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유익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엄청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줄을 모르고 그것을 즐길 줄을 모르고 그것을 살아갈 줄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이판이 너무도 좋지요. 괌이 너무도 좋습니다. 하와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가서 마치 여러분들이 리조트에서 휴양하고 즐기고 그렇게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땅 끝에 가서 그냥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그렇게만 있다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비싼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누림이라는 것이 항상 기쁨이나 항상 즐거움이나 그 부분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느냐,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늘 복을 구하고 복을 얻고 이것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 고난과 힘듦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어렵게 찾아왔던 삶이 저의 삶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죄책감이 저의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방지축이었어요. 정말 세상은 너무나 좋구나. 내가 즐기기에,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희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닫고 알고 나니까 저에게 그 가운데서 기쁨과 저에게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누림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누림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반대였어요. 저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아픔이 찾아왔어요. 저의 영혼에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누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누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누리는? 복을 누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네가 깨닫고 비로소 네가 누리고 있고 비로소 네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복음을 누림도, 진리를 누림도, 말씀을 누림도, 예수를 누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해요. 회복되기를 원해요. 직장생활 가운데서, 힘든 세상 삶 가운데서 얼마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 물질의 축복을 얻고 직장의 축복을 얻고 관계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난 너희들이 죄를 알기를 원해요. 난 너희들이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누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없이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진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수아는 23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을 2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두드러진 정신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길로 가는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었던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배반하고 얼마나 지도자들을 잘 배반하는지 여호수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하고 서게 될지 두려웠던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특이하게 발견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3장 전체를 읽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체를 읽다 보면 특이하게 발견되는 한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하나로 뭉쳐져서 한 문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총명한 사람이에요. 글을 잘 씁니다. 그런 리더자가 이 23장 전체에 같은 말을 이 한 장에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면 무려 1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3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4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5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13번을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초등학생이 쓴 문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3절 전체 가운데에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23장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걱정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강조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 여호수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지내오면서 너희가 싸웠던 수많은 싸움들, 그 싸움들이 너희가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전쟁을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셨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첫째도 하나님께서, 둘째도 하나님께서, 셋째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겼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그것을 기억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여호수아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마치 여호수아의 이 처절한 외침들이 이 교회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외침을 받아야 되고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선포되어야 될 그러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몰랐어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끊임없이 착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특별히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영향력 있는 장로가 주인인 것처럼, 영향력 있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결정해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욕망 하나 때문에, 욕심 하나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흔들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의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주적인 방법들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민주적인 방법들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민주적인 방법들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내 의견도 너의 의견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진행되어 가고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너희 구원을, 너희 가나안에서의 모든 삶을, 그 싸움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1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체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시면서 다시 핵심적인 부분에
말씀을 한 말씀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강조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곳에 서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사랑하느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것을 주야로 좋아해서 묵상하고 즐거워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어떤 훈련장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장이에요. 이곳에 상처를 받고 서로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버리고 도망해버리면 사람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장으로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에요? 탐욕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지지 않아야 될 욕심, 욕망, 이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문화들, 그 가치, 판단들,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가서 절하고 죽은 가서 절하고 돌에 가서 전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상 숭배도 아니에요. 그것을 논할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상 숭배 가운데 잘 빠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그 판단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림들이 그곳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그 돈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권력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성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르페 디엠, 라틴어입니다. 옛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아십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아주 유명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키팅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정형화된 딱 틀에 매여 있는 그 학생들, 매여 있는 자유함이 없는, 누리지 못하는 그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가 와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 문구가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말은 이날을 붙잡으라, 현재를 즐겨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날을 붙잡아라, 현재를 즐겨라. 근데 이 말씀, 이 까르페 디엠의 진짜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것이 까르페 디엠의 원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까르페 디엠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사랑하겠다, 내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내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겠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현재의 이 시간 가운데 까르페 디엠 하는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오늘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 복음을 누림으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